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강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국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테오도시스라는 그 황제입니다. 테오도시스 1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식 로마 국가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395년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제 아들 둘에게 제국을 양분화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다스리기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 자체를 양분화해가지고 소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로마주의가 로마. 그러니까 이제 대교구, 이제 5개 큰 교구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콘스탄노플. 이제 새로 로마에서 이 콘스탄노플로 수도를 이전했죠. 그래서 330년경에. 그리고 395년에 이제 양분화 시킨 거죠. 아무튼 이제 그랬을 때 여기가 로마에서 콘스탄노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요. 안디옥 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한 교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5 교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동방 그 교회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는 뭘 쓰냐? 언어적으로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교회 이쪽으로는 라틴어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이제 그 동방과 서방과 나눴을 때도 이 지역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방 교회였고요. 동로마 제국이었고 이제 이렇게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양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마 제국은 그런데 이제 475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소로마 제국은 여러 갈래 이렇게 이제 그 뭐 아무튼 그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분할됩니다. 분할되고 근데 이제 10세기에 되면 크게 이제 이 그 신성 로마 제국 이제 여기 이제 프랑스 왕가와 신성 로마 제국 이 전체를 참여하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크게 이제 10세기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비잔틴 왕국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10세기 이후로는 프랑스 왕국,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비잔틴 왕국 이렇게 이제 3개의 어떤 제국이 이제 크게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비잔틴 대국, 소위 이제 동로마 제국,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395년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갈라진 이후로 소위 1453년까지 유지가 되는데요. 제국이 이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 비잔틴 대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가 바로 145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교구가 이제 당연히 보면 여기 콘스탄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네 교구가 속하죠. 근데 이제 소방교회는 오직 하나의 교구만 생겨나는 것 있습니다. 이제 그게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330년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에서 콘스탄노플로 옮길 때까지 사실은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어떤 이제 논쟁과 어떠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의 교황은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종교, 정치, 군사, 예교 등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황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교황의 어떤 권위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와 반면에 아까 뭐라고 했죠? 콘스탄노플 총대 감독은 황제 아래서 이제 어떤 그냥 종속적인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결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이제 프랑크 왕가의 샤르마뉴 왕에게 소로마 제국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황제관을 주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이제 로마 교회는 새로운 서방 제국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샤르마뉴의 이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거의 10세기 되면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동방교회는 자연히 이제 어떤 분리 의식을 갖게 됩니다. 분리 의식을 갖게 되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미 오래 전부터 언어, 정치, 지역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몇 가지 큰 정치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신학적인 큰 어떤 논쟁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1세기에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 콘스탄노플 총대 감독과 로마 교황의 어떤 그 교권 투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동서방교회의 어떤 분리의 어떤 정치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콘스탄노플 총대 감독과 로마 교황 사이의 어떤 교권, 어떤 투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세기에 들어와서 로마의 어떤 교황, 이제 로마의 교회의 감독은 그 교황의 권위를 아주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이 때문에 그 서방 교회는 결국 이제 교황 중심의 군주적 독재 체제로 발전해 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베드로의 어떤 사조직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이제 자처하는 로마 교황은 이제 콘스탄노플 총대 감독보다 권위가 높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로마 교황은 동방교회도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 기분이 안 좋겠죠. 이제 동방교회의 어떤 총대 감독은 그래서 이제 총대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그 콘스탄노플 총대 감독은 교회의 모든 어떤 결정과 어떤 교리나 어떤 규범을 한 개인인 어떤 교황 혹은 총대 감독에 의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소위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제 이러한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어떤 로마 교황의 어떤 주장을 이렇게 견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동방교회의 어떤 총대 감독은 서방교회로부터의 어떤 독립성, 약간의 어떤 간격을 유지하면서 로마 교황의 어떤 통치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동서방 교회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1세기에 아주 이제 이 교회를 이제 동방과 서방 교회를 완전히 나누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가 이제 10세기를 넘어서 11세기에 보면 이탈리아 이 남부는 흥미롭게도 여기가 서방 교회의 지역이고 소위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의 어떤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근데 이 시기에 오면 이 지역은 콘스탄노플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소위 동방 교회의 지역 아래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지역에 누가 노르만족이라는 어떤 이제 그 족이 이 지역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비단틴 제국의 황제가 그 로마 교황 레오 9세에게 이런 이제 부탁을 하죠. 좀 방어를 해달라. 이제 노르만족의 어떤 침략을 좀 너희들이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로마 교황의 수익권, 소위 우위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져버립니다. 이제 지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노르만족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이 지역이 동방교회였는데 전쟁에 진 이후에 여기를 서방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서방교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애전과 어떤 이제 그런 그 가르침들을 서방교회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콘스탄노플에 있는 총대 감독이 듣고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로마 교황에게 이거 다시 고쳐놔라. 너희가 좀 그러지 않는다고 여기는 동방교회 지역이었으니까 여전히 동방교회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말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로마 감독이 듣지 않은 것이죠. 로마 감독이 이제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콘스탄노플에 있는 총대 감독도 이 지역에 이제 그 서방 교회의 어떤 이제 수도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서방 교회 수도원들이 있었는데 이걸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어떤 갈등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고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그 당시 이제 동방 그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제 콘스탄노플에서 회의를 개최하죠. 그때 이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두 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더 심각한 갈등에 이제 봉착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사절단으로 온 그러니까 훔베르트라는 이제 감독이 1954년 7월 16일에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제 성 소피아 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만찬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훔베르트라는 이 감독이 와가지고 교황의 파문장을 그 성만찬 단에다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로마로 이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총대 감독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의 총대 감독도 로마 감독을 파문시켜버립니다. 이제 또 파문장을 보내죠. 이 파문장에서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황 지위에 관한 당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간의 판단 아래 처할 수 없는 그 교황 권자는 그대가 존중해야 할 공의애들의 모든 교부들의 저주를 받도록 할 것이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온 교회에 대하여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거나 결코 움직이지 않는
돌적이처럼 무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지위에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최고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록한 파물장을 이제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분리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교회 총대 감독이 이렇게 기술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맞은 거죠. 그 당시에 교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힘과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상태였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 자체가 나중에 로마 카톨릭교회를 완전히 이제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동방과 서방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죠.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분리가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하나의 어떤 제국에서 출발하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앙적인 교류와 어떤 여러 어떤 정치적인 교류는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막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뭐냐면 그 12세기 초죠. 이제 1198년에 이노센트 3세가 제4차 십자군 언정을 이제 그 감행합니다. 4차 그 십자군 언정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군 언정을 감행할 때 이제 어디서 출발하려고 했냐면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소위 베니스 혹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략 얼마 정도로 모으기를 원했냐면 3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돼가지고 그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려면 뱃삭이 필요한데 3분의 1 정도밖에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뱃삭을 주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을 때 당시 베네치아, 소위 이제 베니스의 총독이 어떤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이쪽에 있는 헝가리 지역에 자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여기는 이제 베니스에 속한 땅이었는데 헝가리가 이 자라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이 이제 자라 지역이 이제는 헝가리 땅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니스 총독이 만약에 이 자라에 이 지역을 빼앗아 주면 우리가 이제 뱃삭을 이렇게 이제 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가야 되느냐, 가지 않아야 되느냐.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이 지역 자체도 기독교 지역이었고 결국 누구하고 싸워? 기독교인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심리적으로 이런 어떤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십자군들은 1202년 10월 8일에 자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자라를 탈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노센트 3세가 경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십자군들을 다 파문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파문했다고 별 의미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가정을 듣고 다시 그 파문을 이제 다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4차 십자군 원종은 그 어떤 대의 명분을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심각한 일이 하나 발생해요. 이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 가문에서 이제 어떤 쫓겨난 그 황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제안. 어떤 제안을 하냐면 지금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를 소위 이제 권좌에서 내려주면은 부족한 모든 돈을 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원정에 필요한 모든 대원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결국 돈 때문에 이 베네치아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하게 됩니다. 침략하러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1204년 4월 9일에 이제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합니다. 침략했을 때 이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성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침략을 하겠죠. 며칠간은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의 연약한 쪽이 허물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십자군들이 들어가고 이 전체가 함락이 되는데 사흘 동안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황제인 알렉시우스 5세는 트라키아로 도망가 버리고 사흘 동안 이제 십자군들이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데 기독교인들을 잔혹하게 이렇게 살해하고 성적으로 유린을 합니다. 많은 이제 여성들이 이때 그 아주 이제 몹쓸 짓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수많은 어떤 문화재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이제 파괴되고 약탈을 당합니다. 이미 이제 십자군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그때는 이미 사단의 어떤 추종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약탈로 인하여서 콘스탄티노플은 다시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니케타스 코니아테스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있던 그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이슬람 교도들이 더 자비로웠다. 그 사악한 인간들이 저지른 만행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연약한 부인, 젊은 여인, 하나님께 헌신한 처녀들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능욕했다. 칼에 찔리고 강간당하고 밧줄에 묶인 무고한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골목, 대로 그리고 교회에서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잔혹한 일들이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그래도 정치적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던 끈 자체도 완전히 이제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전혀 다른 어떤 길, 전혀 다른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의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어떠한 분열의 이유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어떤 분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서방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어떠한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제 분리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사소한 어떤 신학적인 그 갈등으로는 그 예배 의식의 차이들 그리고 성만찬 때 소위 발효된 빵을 사용하느냐, 발효되지 않는 빵을 사용하느냐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발효되지 않는 빵을 사용을 했고 동방교회는 발효된 빵을 사용한 거죠. 이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리고 또 금식일과 부활절 날짜의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좀 갈등을 했고요. 마지막 이제 성직자들의 결혼 문제.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성직자들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는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어떤 사소한 어떤 갈등이었다면 이제 그 두 교회 사이를 크게 갈라놓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필리오케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필리오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제 크베는 이게 부터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필리오급의 라틴어로 혹은 이제 영어로는 필리오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니케아 신조의 고백을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니케아 신조의 어떤 입장이었고 동방교회는 그 입장을 고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서방교회가 589년에 이제 톨레도 회의를 통해서 이 단어를 그 니케아 신조의 고백 안에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니케아 신조를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교회는 이미 이제 니케아 신조를 작성할 때 절대로 이 신조를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서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그 오직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정통교리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동방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한 본체로서 어떤 동일 본질이다라는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성의 근원으로서 성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867년에 그 총대 감독인 포티우스가 니케아 신조의 서방 교회가 이렇게 이제 삽입한 내용에 대해서 탄핵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년이 흘렀어요. 근데 5년이 흘렀을 때 로마 교황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조건을 요구했냐면 로마 교황의 수의권, 소위 사도적 계승권, 모든 감독들의 우위권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요청했으니까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렇게 이제 분리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신학적 사건이 성상 숭배 논쟁입니다. 그래서 성상 숭배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도 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상 숭배 이론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신플라톤주의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이해냐면요.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제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실제가 존재한다. 그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했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의 근거에서 어떤 이제 주장을 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과 그림으로 새겨진 성상들을 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조각과 성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 요한 같은 경우에가 이미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담고 있는 거룩한 것이 바로 성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동방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성상이라든가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제 이것을 허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무지하니까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소위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마다 다 어떤 이런 성상이라든가 그림이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8세기에 들어서면서 비잔틴 황제 레오 3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어떤 비난에 근거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마. 소위 성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금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725년에 콘스탄노플 궁교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화산 폭발은 기독교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성상 숭배를 금지시킨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814년에 그러니까 814년에 레오 5세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동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칙령을 다시 내립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교회 예배당 벽면에 화상을 그리거나 그리고 모자이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동방교회는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미 이제 서방교회는 787년에 그 당시 이제 동방 그 제국의 황제가 여성이었어요. 이레네라는 여성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이 제2차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되어 왔는데 이때 이제 그 논쟁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이미 레오 3세 황제의 입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서 성상 숭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이 회의에 로마 감독, 소위 로마 교황도 참여를 했는데 이미 이제 로마 교회는 그 입장의 근거에 따라서 이 성상 숭배를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상 숭배에 대한 어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어떤 차이 역시도 이제 1554년 서로에게 이제 파문장을 던지면서 발생한 교회 분열의 큰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교회는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했는데 여전히 서방 교회는 인정을 하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동서방 교회의 분열은 여러 가지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고 오래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뭘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답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교회가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 정신의 차이와 교회 구성원들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분열은 신앙의 본질에 힘쓰지 않을 때 교회가 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